이제 다음 주에 우리 학생들이 성령 충만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집회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이냐라고 말할 때 조금씩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계통에서는요, 성령 충만을 은사 체험으로 설명하죠. 기본적으로 방언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강하게 경험할 때 저분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계통은요, 은사를 강조합니다. 은사가 충만하게 드러날 때 성령 충만 받은 것이다. 성령 충만은 뭐다? 은사 체험이다라고 이해하죠. 이 오순절 교단이 우리 1960년대 또 70년대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저 장로교 보수교단 목사님들 가운데는 방언을 하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이성적인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사받은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방언도 하지 못하네, 우습게 생각하는 겁니다. 신령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 교회 여집사들도요, 아볼로 목사님을 그렇게 정죄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처럼 은사받고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이 왜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건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보수교단에서는 오순절 계통의 성령 충만의 정의에 대해서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교단체나 보수교단에서는요, 뭐라고 합니까? 이 성령 충만을 은사를 강조하고 또 신비한 영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상태. 그래서 막 성품이 나이스한 거예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점잖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는 니네가 유대인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뭐냐? 그렇게 안식을 잘 지키고 11조 잘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고상하게 신앙생활했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정죄하고 그 속에 영이 죽었다고 책망하지 않았느냐라고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게 맞습니까? 무디 성경학교 초대 교장이었던 성령론의 권위자 R.A. 토레이 박사님이나 또 영성의 대가 대천덕 신부님, 그리고 원어를 조금 아는 목회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내적인 충만함과 외적인 충만함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니까 헬라어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플레르라는 단어와 플레스라는 두 단어를 성령 충만에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플레르라는 것은 내적인 성령 충만, 나무에 진액이 가득해서 흘러 넘치는 것, 나무에서 진액이 흘러 나오는 것을 내적 성령 충만함, 플레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 외적인 성령 충만함 플레스라고 그럽니다. 가스통에 가스가 충만하게 들어있다가 뻥 터지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요, 성령 충만함을 정확하게 두 가지로 나누어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외적인 성령 충만함이 중요합니까? 내적인 성령 충만함이 중요합니까? 이것을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요, 둘 다 우리가 추구하고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내적으로 충만할 뿐 아니라 외적으로도 드러나야 됩니다. 아멘. 이게 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두 가지 다 균형 잡힌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성령 충만함도 강조하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내적 성령 충만함도 강조함으로 균형 잡힌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 균형 잡힌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나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청년 시절에, 처녀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 봤습니다. 꼭 말씀하실 때 보면 내가 집사 때 또 청년 시절 그때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성령 충만 받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아멘.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우리 일생일대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내 안에 성령이 충만했다가 성령이 사라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요, 이것을 술 취함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술에 취하면 누가 나를 다스립니까? 술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술에 잡힌 거예요. 반대로 성령 충만하면 누가 나를 다스리는 겁니까? 내가 성령에 사로잡힌 겁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안에서는요, 항상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 몸을 누가 주장할 것인가? 내 자아와 죄와 사단 마귀를 누르고 성령께서 내 몸을 다스려야 하는 방법은요,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요, 마치 자동차에 연료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또 휴대폰의 배터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쉽게 방전되고 없어지죠. 그래서 자주 매일매일 다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항상 내 몸을 다스릴 수 있도록, 장악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항상 공급받아야 됩니다. 아멘. 미국의 1차, 2차 대부흥 운동이 있었는데요. 1차 대부흥 운동은 1700년대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해서, 2차 대부흥은 1900년대 초기에 찰스 피니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이 찰스 피니는요,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도 죄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이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충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죄와 세상과 마귀와 싸워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죠.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적 충만함과 외적 충만함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이 내적 충만, 플레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영혼에 사역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아멘. 내 삶을 변화시키시고 아멘. 우리 인격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영혼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받고 성장하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말과 행동이 우리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적 성령 충만의 정의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정신이 충만하도록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쉽게 얘기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곡에 물이 있습니다. 저수지에 물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채우고 있습니다. 왜? 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저수지에 물을 가득 채우고 더 참에 홀로 넘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저수지 가운데 흘러서 가득 차고 이제는 더 채워지지 않아서 넘치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는 겁니다. 아멘. 사전적으로는요, 보름달이 되어가는 상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름달이 적어지는 걸 뭐라 그래요? 하연달. 또 보름달이 되어가는 것을 상연달이라고 말하죠. 보름달은 여러분 얼마 만에 보름달이 되어집니까? 보름요라고 그러는데 최소 27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리죠. 시간이 흘러 보름달이 되는 것처럼 이걸 바로 플레루, 충만이라는 동사를 써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3절과 5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7사람을 택하라. 자, 7 집사를 택할 때 여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 여기서는 어떤 성령 충만한 이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플레르, 내적 충만한 이들을 택했다는 겁니다. 5절에서도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아멘. 여기서도 보면 자, 7 집사로 스데반과 빌립이 택함을 받는데 성령 충만인데 여기도 원어를 보니까 뭐예요? 플레르, 내적 충만한 이들을 골랐습니다.
자,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택할 때 그 조건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조건이 붙었는데요. 이들에게서 인격적인 변화가 나타나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느냐, 내적인 성령 충만함을 받았느냐에 따라 선택했다는 겁니다. 내적 충만한 사람들은요, 성품이 나이스하죠. 삶이 아름답습니다. 말이요, 조심스럽습니다. 인격이 다듬어져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천국에 가실 때에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적으로 성령 충만했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내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그동안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멘. 자, 본문 18절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요, 두 가지 상반되는 것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과 성령에 취한 사람. 술에 취한 사람은 술의 조종과 통치를 받게 되죠. 성령에 취한 사람은요, 성령의 조종과 통치를 받게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요, 그동안 악한 영의 지배와 통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아멘.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몸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7 족속이 살고 있어요. 이들을 내쫓지 못한 결과 이 가나안 7 족속이요, 우리 몸의 부분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집을 짓고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 내가 원치 않는 죄를 범하게 되죠. 또 하자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도둑을 막아야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요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기를 원하고요, 풍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가나안 7 족속이 그걸 딱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이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이 재미없고요, 예배가 힘든 거예요, 기도가 힘든 거예요. 오히려 취미생활이 좋고요, 노는 게 좋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자아가 충만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뒤에는요, 악한 영들이 숨어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큰방 주인이 이제는 마귀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격 뒤에, 우리 습관 뒤에 숨어있는 악한 영들이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분명 상호환경은 절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절구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고 싶고요,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찬양하고 싶은 겁니다. 아멘. 용서해주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바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내적 성령 충만함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내적으로 성령이 충만한지 안 한지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육체의 열매를 맺었다면 내적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요, 이제는 육체의 열매들이 떠나가고 이제는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자, 그 9가지 열매가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에 나오는 성령 열매들을 보세요. 인격적인 부분이죠. 사랑하지 못하던 나였는데 이제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기쁨이 없었어요. 인상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얼굴이 부드러워집니다. 아멘. 항상 갈등을 일으켰는데 이제 화평하게 되고요, 아멘. 오래 참지 못하고 바로 쏘아붙였는데 이제는 오래 참게 되고요, 충성하지 못했는데 충성하게 되고, 온유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지 못했는데 절제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성품에 문제가 있고 모난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요, 좋은 성품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아멘.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풍성히, 더 확실하게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납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요, 외적 충만함이 나타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내적 충만함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자, 2장 44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외적으로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사랑의 열매가 드러났습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모여서 힘쓰고 있습니다. 화평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그러면요,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 행동,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우리 외적으로 눈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지금 내적 성령 충만처럼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밖으로 성령 충만함이 막 불받고 남들이 다 알게끔 떠들썩하게 임하지 않을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령께서 임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내 성품 가운데 변화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학교에 갔는데 친구들이 야, 너 성격 좀 특별한 것 같아, 독특한 것 같아,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이번 기회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내 성품이 다듬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는 이제 외적 충만함이 있습니다. 외적 충만함은 플레스라는 단어를 쓰죠. 바람이 빠진 타이어에 바람을 넣어서 지금 당장 갈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 옷에다가 옷을 하나 더, 능력의 옷을 덧입혀 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이때 단어는 플레르가 아니에요. 보니까 플레서. 그래서 이거는 외적인 성령 충만함이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4장 31절에서도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성령 열매들이 드러난 충만함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플레서, 외적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아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외적 충만함이 임함으로 사람의 수가 3,000명, 5,000명씩 되어가는 외적 역사가 나타났죠. 사도를 인해서 기사와 표적과 치유와 이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이 외적 충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몸으로 체험케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외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에 결과적으로 성령의 권능의 은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방언의 은사죠. 예언의 은사입니다. 자,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방언이 임합니다. 아멘.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임하죠. 그리고 뭐가 나타납니까? 방언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 방언도 말하고요, 예언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방언 지상주의가 아니에요. 방언이 신앙의 척도도 아니에요. 믿음의 기준도 아니에요. 하지만 방언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다는 외적인 증거가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체험의 기본이 뭐예요? 바로 방언이라는 겁니다. 아멘. 방언 기도는 기도의 은사이기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기도를 잘 하지 못해요. 깊이 기도를 하지 못해요. 그런 분들은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아멘. 혹시 우리 학생들 가운데 방언 은사를 받지 못한 학생들 있나요? 저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이 아닙니다. 초등학생도 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요 방언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방언 은사 받고 외적으로도 충만한 아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성령의 바람과 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2절 이하에 보게 되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께서 외적으로 임하실 때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등과 허리에 뜨거운 불덩이를 맞는 느낌, 몸 안으로 불이 들어오는 현상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마귀의 목표는요 우리 인간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는 거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을 방해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범하게 합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를 듣고 상처받습니다. 삐집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속상해하고요. 내 성격을 참지 못해서 화를 내고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미워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잘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 현상들 뒤에는요 영의 차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들 배우는요 어둠의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못 가게 하는 영이 있고요 미워하게 하는 영이 있습니다. 혈기 분노를 부리게 하는 영이 있고요 자꾸만 싸움질을 격통케 하는 영이 있습니다. 시험 들게 하고요 또한 삐지게 하고 질병을 가져다 주고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영이 있습니다. 나를 공격해오는 어둠의 세력과 내 속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들을 내 영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영들과의 싸움에서 지면 우리는 성령의 지배가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포로가 된다는 것은요 끈에 묶여서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를 이기는 방법이 뭔가요?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아멘. 권능이 두나미스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우리도 권능 받기를 원합니다. 능력 받겠습니다. 그래서 두나미스라고 이름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영어로 하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쟤들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은 내 영이 혼자 감당 못하는 것, 죄를 다스리고요, 누르고 내가 못하는 것들을 도와줍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존재예요. 죄 짓는데 오히려 선수입니다. 그 죄를 버리고 싶어도요 버리지 못해요. 왜?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막 죄를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누가 나를 다스리게 됩니까? 죄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한국 교회는 주초를 금하고 있습니다. 집사가 될 때부터 저는 술 먹지 않겠습니다. 담배 피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서약서에 벌써 서명을 했어요. 그런데 하는 집사님한테 집사님 술 끊으세요. 그러면 목사님 이 술 다 마셔서 없애야지 어떻게 끊습니까? 못 끊습니다 라고 그럽니다. 집사님 이제 담배 끊으셔야죠. 제 모가지를 끊어도 담배는 끊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다스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멘. 악한 세력들을 대적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어린아이들은요 어른과 싸우면 매일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장성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죄와 맞서 싸우고 또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 마음의 밭을 이제는 성령께서 장악하시니까 숨어있던 어둠의 세력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기도할 때 예배 가운데 찬양할 때에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에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요, 공부 잘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운동은 운동 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물고기 물을 열면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물꼬를 트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따라합니다.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인정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아멘.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을 내 삶 가운데로 초청해야 됩니다. 아멘. 아니, 성령께서 내 마음의 성전에 계시지 않은데, 성령의 불씨가 없는데 어떻게 불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오실 때에 그 영이 더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소망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도록 갈망해야 됩니다. 아멘.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아멘.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아멘.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목마릅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을 때 메마른 땅에 물을 부어주시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냥 이 정도로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성령 받고 교회에 미치면 안 되지. 여기까지가 딱 좋아.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하면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나에게 임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태평양 바다에 빈병으로 떠 있을지라도 뚜껑이 열려있지 않으면요, 물이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음을 열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자아를 내려놓고요,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죄를 사랑하거나 죄로 만져가던 태도에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버리는 태도를 가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은요, 죄입니다. 죄. 죄는 기름 부으심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아무리 성능이 뛰어난 비행기 조종사가 있어도 공항에 안개가 잔뜩 끼어 있으면요, 착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성령께서 착륙을 하셔야 되는데 죄의 안개가 깊이 깔려 있으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려오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음 가운데 죄를 숨겨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상태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아무에게나 임하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얻으라. 아멘.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맡고 있는 죄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시골에서 모내기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논이 있으면요, 이제 모내기 하기 전에는 물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수로가 있으면 내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는 이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내 논에 물을 터야 됩니다. 그리고 수로를 딱 막아놓으면 내 논으로 물이 들어가죠. 밤에 그래 놓으면요, 여기를 막아버리고 자기 논으로 물이 들어가게끔 하죠. 그러니까 밤이 되면 후레쉬를 들고 나서 내 논에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는 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물이 잘 찰 수 있도록 지키는 작업을 했더랬습니다. 논에 물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막고 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밤에
어둠의 세력들이 와서 막아버립니다.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런데 그것을 채워야만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죄는요, 은혜 받는 것을 앞에서 막고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도 부모님 앞에서 거짓말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입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될 입술인데 입술에서 10원짜리, 50원짜리 욕이 붙어 있습니까? 회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멘. 중독에 빠져 있습니까? 그 중독을 끊어버리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 회개는요, 죄를 설파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내가 살던 죄악의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그러죠. 신약에서는 단순히 마음의 변화를 회개라고 그러지만 구약에서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을 수입, 회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며 이 저녁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부터 물부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아멘. 엘리야도 이세벨의 죽음의 위협으로서 죽겠다 하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요,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수요 저녁 예배에 참석했다가 로마서 말씀을 듣고 성령이 뜨거움을 경험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니까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요,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임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은요, 우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등에 업고 우리를 침노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설교를 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아멘. 영혼과 육신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죠. 아멘.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음에, 이것은 기도를 말합니다. 아멘.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겁니다. 나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10분을 붙들고 언제 경험했는지 여쭤보십시오. 10분 중에 9분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다라는 고백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 떠나지 마, 성령 받을 때까지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려라고 했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먹는 것 뒤로 하고요, 자는 것 뒤로 하고 세상 일 다 끊어버리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요, 500명이 모인 자리에서 너희들 성령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를 실천하는 인원 몇 명이었어요? 500명 중에서 120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부르짖어 기도했던 이 120명에게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멘. 이들이 능력받고 세상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아멘. 혼자 기도할 때도 물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지만 여러 명이 함께 기도하면요, 더 강력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안수 받을 때도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아멘. 이것은요,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령 충만함의 비결이죠. 자,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이들이 믿게 되었어요. 이때 베드로와 요한을 초청해서 특별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사마리아 성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멘. 시몬은요, 사도들이 안수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내가 돈을 줄 테니 사도들에게 그 능력 나도 좀 달라. 능력을 돈으로 사고 싶어 했죠. 자, 아나니아도 바울에게 안수할 때 못 보던 눈이 다시 열렸고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디모데는 영적 아버지인 바울에게 안수를 통해서 영적 은사를 전달받았습니다.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때도요. 안수할 때 성령님에서 방언이 터지고요. 예언이 임했습니다. 아멘. 안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내적 성령 충만과 외적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내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외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죠. 가장 기본이 방언입니다. 그리고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께서 나에게 강력한 것을 경험하는 외적 현상, 임재 현상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죠. 아멘. 이 좋은 내적 성령 충만, 외적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 사모. 둘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셋째는요, 말씀을 들을 때 임하는 겁니다. 아멘. 네 번째는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자, 회개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안수 받을 때 성령이 강력히 임하시고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질문. 학생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충족되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금요 성령 집회입니다. 아멘. 금요 성령 집회에 오면요,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가 있습니다, 안수가 더해지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한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이 재미없어요. 교회 오는 게 힘들어요. 교회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자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게 되고요,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도 이길 수 없고요, 죄 가운데 쓰러지고 엎어지는 거예요. 매일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조정하는 대로 끌려다니고 말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면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요, 사역에 열심이 생깁니다. 아멘.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요, 사단 마귀, 죄와 이 세상과 나 자신을 이겨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저녁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만 성령이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